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번 달에 준비했던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에게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을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잘 알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이들이 더욱더 가치가 혼란스러운 세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생각해보면 하루하루 감사할 것이 많은데 남들에 비해서 부족한 것, 가지지 못한 것들만 더 집중하여 불평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날들이 많이 고백합니다. 나에게 무엇이 주어졌을 때만 감사하는 감사가 아닌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고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연일 이어지는 장마비와 폭우로 인해서 이 시간에도 불안에 떨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복구가 속히 이루어지며 앞으로 오는 비로 인해 더 큰 피해가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가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저희 성령과 교회의 아픔을 가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다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이번 주 알려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이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기도. 이건 주님 자신이 성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이면서 동시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사도들의 기도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는 기도 중에 기도다라고도 말하며 기도의 교본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모든 기도가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 드릴 때마다 비춰보아야 할 거울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도의 첫 시작은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도를 드리실 분, 그 기도의 대상이 되는 분을 나름대로 전제하는 고백의 기초 위에서 기도드리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첫머리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고백에 그분이 기도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한 생각, 한 관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관점, 그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습이 곳곳에 등장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혹은 군주나 왕과 같은 그런 분으로서의 하나님 아버지로 불렀지,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기며 기도하신 최초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하나님을 향해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을 우리 각자의 아버지로 생각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이다. 그러므로 민족 공동체의 아버지 혹은 군주로서의 아버지가 아니라 절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비로운 나의 아버지로 여기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다. 오늘 저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말하자면 영적 성장은 기도의 양이, 성경 읽는 양이 많아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게 될 때에 영적 성장이 일어난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의 긍정적인 변화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군주 혹은 왕 같은 어려운 분으로 아는 동안에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두려움과 공포, 부담, 의무, 또 정죄가 지배하는 신앙은 곧잘 넘어지게 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나의 아버지로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가 그런 이야기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취한 행동이 다 다른데,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 하냐면, 저는 주인님이 이런 분인 줄 알았습니다. 당신은 해치지 않으시고도 거두시고 뿌리지 않으시고도 모으시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그 주인이 대답하기를 네가 정말 나를 그렇게 알았느냐 하고 되물으신 겁니다. 말하자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릇된 행동이 어디서부터 기인한 것이냐면, 그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 잘못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므로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알고, 그리고 난 후에 우리는 영적 성장,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이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우리 각자의 아버지다. 그것도 자유로우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엄마 아버지한테도 들었던 이야기 같은데, 주하나, 아빠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을 수도 있다. 준이나 주성아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부모의 심정이 이와 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인간의 부모의 심정도 그러하신데 사랑의 근원이신 하늘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할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은 정말 나를 위해 죽을 수도 있는, 실제로 그 아들을 대신 주는 그런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늘에 계신 자애로우신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신데 우리의 삶은 왜 이토록 가혹한 것일까? 아니 왜 우리의 운명은 이처럼 불친절한 것일까? 또 왜 삶 속에서는 우리가 옳지 않은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일까? 하나님이 자유로우신 분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기 한 걸까? 왜 그런 걸까? 피에로 루스라는 미국의 정신과를 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세상에 일어나는 기적적인 일들은 대부분 우리와 상관없이 일어난다. 우리가 태양이 뜨는 것을 아침마다 재촉하거나 확인하지 않아도 태양은 떠오르고 우리가 심장을 향해서 뛰라고 하지 않아도 심장은 뛰고 있다. 대단히 어려운 말씀 같은데 말하자면 믿으라는 것. 세상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믿으라는 것. 태양이 뜨라고 하지 않아도 태양은 뜨고 심장 보고 뛰어라고 재촉하지 않아도 심장은 뛰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세상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은 선하시고 결국은 그분이 그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하고 자유로운 분임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직업에, 건강에, 재산에, 성공에, 안정에, 승리에 관심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자신에 관심이 있으신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때로는 직업을 잃을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안정과 평안을 위협받을 수는 있고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분은 선하시고 자유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기에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불행이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우리 구원에 유익한 것이 다 된다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협력해서 그 모든 과정들을 통과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자유로우신 아버지다 하는 사실을 믿어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아버지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때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이 잔을 물릴 수만 있다면 물려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옵소서. 이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자유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이 드릴 수 없는 그런 기도입니다. 또 그분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자유로우신 아버지로 여겼고 그 믿음과 신뢰 가운데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 맡기는 기도, 예수님처럼 내 영혼도 주님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 그 신뢰에서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되 그분은 또한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사이에 형성되어온 새로운 관계를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나와 너는 우리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데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것은 한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분을 우리 모두가 아버지로 모시기 때문에 우리가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맺고 있는 관계 때문에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골짜기에 물이 넘쳐흐르고 장벽이 부서지고 철조망이 거두어지고 피부색과 인종과 민족과 언어와 모든 차별과 격차가 사라지는 순간 인식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신뢰하고 고백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는 하나가 되게 된다.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미움이 시기가 삭트고 있다면 그렇다면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반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됐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형제와 자매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진짜 아버지를 여기지 않는다면 아버지와의 관계도 아니 아버지와 정이 없는데 형제와 자매가 무슨 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내 아버지라고 믿고 신뢰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참으로 형제와 자매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선하고 자유로우신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결과는 참으로 선할 것이야. 정말 내 구원의 유익이 될 것이야 하는 믿음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참으로 우리의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우리 모두는 참 형제와 자매로 연합하게 될 것이다. 그 기대와 그 소망을 담아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기도의 소두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 그러므로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건 무슨 뜻일까? 어느 누군가는 우리 인간이 우주로 비행선을 띄워보낸 이후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말하면 안 된다고 하늘에 가봤더니 안 계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하늘에 계신다는 말을 철학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늘은 우리가 모르는 시간, 우리가 모르는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대기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하늘에 대해서는 하나도 아는 것이 없다. 하늘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늘인데 그 하늘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수막하는 모든 꿈이 하늘이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분이고 다만 소망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분임을 말하고 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선하고 자유로우신 분이신데 그분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에 지극히 관심을 갖고 그리고 사랑을 쏟아부으시는 아버지다. 그렇게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순전히 신뢰하고 그 신뢰의 기반 위에서 기도하기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을 줄 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믿고 구한다는 건 뭘까요? 바로 그 믿음은 그분이 자유로우신 분, 선하신 분, 내가 온전히 입각할 수 있는 분,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저 하늘이라는 영혼이라는 무한이라는 곳에 계시는 분, 그분은 바로 우리 각자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구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기도의 능력이 발휘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각자의 선하신 아버지이심을 믿읍시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정말 응답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